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37과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3절, 그다음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1학기 때 전반기에 저희가 했던 내용 잠깐만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이 8장 내용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불러 모아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전에 있던 자료도 가져오고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 2세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포로 2세대의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1세대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기에 살아서 이제 바벨론 왕국에 패하고 이제 살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제 2세대 유대인들이죠.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이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일부만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멸망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 중에 일부만이 이렇게 귀환을 한 것이죠. 이것들만 봐도 사실 민족적 정체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포로기에 태어난 2세대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고국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고국을 그리워하기보다는 그곳에 머무르고자 했던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부재했다는 건데요. 이게 신앙교육의 문제였습니다. 부모들이 안 가르쳐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포로기 2세대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의 문제에 언제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나라가 있으면 이게 가능했겠지요.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무뎌졌겠죠.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 이제 바벨론의 신화였습니다. 이제 성경과 비슷한 측면도 약간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완전히 다르죠. 기본적으로 다신론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다른 신들이 제각기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내용을 듣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어릴 적부터 배워야 했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신 그들이 원래 배워야 했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나 그들의 언어 대신 타국의 문화와 언어를 교육받아야만 했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무뎌졌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가장 시급한 문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신앙 개혁으로 이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아까도 읽었는데요. 이렇게 비록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성벽도 만들고 성전도 다시 재건했을지라도 유대인들한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이 문제를 자각했고,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따르면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장 에스라는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을 불러 모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책을 이제 에스라가 가지고 와서 이제 읽어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고 싶은데요. 이 율법책을 이제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율법서라고 저희가 흔히 번역을 하긴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의 원래 뜻을 그대로 옮기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갈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 그래서 율법의 원래 뜻은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인데요. 따라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재했던 제2세대 유대인들한테는, 포로기 2세대 유대인들한테는 당연히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백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은 이제 옛날 히브리 말로 기록됐어요.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포로기 이후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다시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부모만이 조금 할 수 있었지, 사실 그들이 새로 배우고 새롭게 접했던, 그들이 태어나서 들었던 언어는 사실 아람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중동 지방의 공용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저절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통역을 해줄 사람이 당연히 필요했겠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이 율법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으로서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원래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지파도 이제 원래 땅도 분배받지 못했고, 그저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릴 때 올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백성을 도왔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통역해 주었고, 그리고 해석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는 교사라고 부르죠. 교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쉽게 풀이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개역개정 성경만 봐도 매우 어려운 말로 쓰였지요. 사실 성경이 어려운 말로 쓰인다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정말 어린이들이 읽어도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개역개정은 옛날 성경을 아주 옛날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다시 성경이 번역된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이 당장은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직분은 이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의 직분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사의 직분, 저희가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을 잘 길러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도 다시 교사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직분이 아닐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성경이라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말씀과 연관지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 이거입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와 오늘 우리 2021년 살아가는 우리와 좀 상황을 대조해 보고자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하도록 더 재미있어 보이고 흥미롭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많은 것들이 세상에 산적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참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주님의 말씀은 제자 사무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다이죠. 저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거는 저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이 아람어로 복음을 전하다는 뜻은 제자로 삼다라는 뜻과 똑같은 말입니다. 탈미도라는 동사인데요. 이 말을 똑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두 개의 뜻이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바로 제자 삼으셨다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 삼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르친 사람들이 똑같이 제자가 돼서 주의 길을 따르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닮아 행하도록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를 가르치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가르치는 역할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37과의 내용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를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상실했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귀환한 유대인들의 가장 먼저 중요하고 우선되는 상황이었겠습니다. 그때 이 어려운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으로서 레위인들이 있었죠. 이 보조자로 레위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백성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마지막 포로로 우리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다시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배우는데 큰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